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서론입니다. 어려움을 들어 쉬운 것을 청함. 우리 이 프렌트물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동그라미 일자에 어려움을 듬, 이는 쉬운 것을 청함.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들어 쉬운 것을 청함. 그 밑에 어려움을 듬. 네? 묻기를 이 아유월치 보살의 처음 일은 앞에서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르는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행을 오래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혹은 성문과 벽지벌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아유월치가 바로 불태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유월치와 불태전은 같은 뜻입니다. 아유월치 지위에 이르는 이는 아니죠. 이 아유월치 보살의 처음 일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행품 전에 6, 7, 8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품에서는 발보리신품이고 제7품은 조복신품이고 8품은 아유월치상품입니다. 이 세 품에서는 주로 뭘 얘기했냐면 난행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몇 가지 품을 통해서 이 질문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 난행도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행을 오래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오래 닦다 보면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참, 여기서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날 극락왕생을 못하더라도 내일 당장 아랑과를 증득하게 해줄게 하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안 해요? 네. 이 질문자를 봐요. 이 성문과 벽지벌의 지위에 떨어지면 이것은 큰 쇠퇴이자 근심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근데 오늘날은 대성불교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제 소승불교로 이제 눈을 돌리잖아요. 많은 분들. 이 대성불교 하다가도 이제는 대성은 부처님 설이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이 정도 삼부경은 위경이니 어쩌고 하면서 거의 보면 남방불교 쪽으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불교 그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믿느냐, 부처님 설도 아닌 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무착보살이나 세친보살, 그 다음에 용수보살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소승 그 불교, 특히 그 설체유부 그쪽에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대성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소향대라 그래요. 회소향대. 그러니까 소승에서 대성으로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말법 시대다 보니까 회대향소를 하고 있어요. 대성에서 대부분 이제 소승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성문과 연각이 되면 이것은 큰 쇠퇴이자 근심이다. 우리 같았으면 별 걱정하고 그게 무슨 걱정거리라고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조도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조도법이라는 것은 용수보살님이 지은 또 다른 논서 보리자량론이라고 있어요.
이 보리자량요 3군에서 이렇게 설했다는 겁니다. 만약 성문의 경지나 벽지벌의 경지에 떨어진다면 이야말로 보살의 죽음이라 하리니 곧 모든 이익을 잃게 되리라.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 하여도 이와 같은 두려움은 나지 않겠지만 만약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면 크게 두렵고 무서워지리라. 지옥 속에 떨어지더라도 필경에는 부처까지 이룰 수 있겠으나 만약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면 필경에는 부처의 도가 막힌다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경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해설하셨느니라. 마치 목숨을 아끼는 사람에게 머리를 베려는 것이 큰 두려움이듯이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만약 성문의 경지나 벽지벌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마땅히 크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몇몇 단어들은 참 처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제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말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봐요. 성문과 영각이 되는 걸, 벽지불이 되는 걸. 성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성문성, 이제 부처님 시대에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사성제의 이치를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이제 수행해서 아라한과가 되는 이런 성자들을 이제 성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연각은 뭐냐? 여기 벽지불이라고 그랬죠. 벽지가 인연할 때 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을 번역하면 각이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연각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연각은 벽지불은 주로 이제 12연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연각의 과위를 증득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사성제보다 12연기에 대한 관찰의 폭이 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또한 더 세밀하고 더 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더라도 아람들은 세세생생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제 글이나 이제 뭘 보면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선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적 또 만나보면 딱 왠지 굉장히 저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다. 오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잘 내지?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란이 되더라도 그런 습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이제 삼독 번뇌가 남아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화를 내고 막 또 어떤 뭐 욕심을 낸다거나 이제 어떤 막 성격이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그런 게 있어서 번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번뇌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 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소주를 마시면 다 마셨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이제 없어졌지만 냄새 맡아보면 술 냄새가 나야 안 나요? 그 병. 그게 습이라는 거예요. 술은 없지만 냄새는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벽지불은 영각성이 되면 그 습까지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찰지가 일반 성문보다 좀 더 깊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하지만 성문 영각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문과 영각이 되면 이건 보살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이 성문 영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크게 두려워하리라.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질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냐면 이 앞에서 말하는 6품, 7품, 8품에서 말하는 이 난행도의 내용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온갖 어려운 행, 여러 가지라는 게 몇 가지냐? 8만 4천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육도 만행. 예. 왜 육도 만행이라면, 육도라는 것은 육바라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할 때 육도가 아니라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행이라는 것은 보시바라밀만 치더라도 그게는 수없는 행들이 있어요. 보시 행위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용 뭐 이렇게 쭉에 6가지에서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만행이라고 이렇게 육도 만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난행도를 닦으려면 이런 8만 4천 가지 이런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도 법문무량 서원학 하잖아요. 예.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난행도를 닦으려면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오래오래라고 하는 오래오래가 얼마 동안이냐? 구사론에 의하면 아라한이 되려면 가장 빨리는 3생 동안에 될 수 있대요. 3생. 가장 늦게는 60대급. 60대급이라 엄청난 세월이죠. 아라한이 되려면. 그러면 연각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벽지불이 되려면 가장 빨리는 4생, 늦게는 100급. 100급이 걸린대요. 그러면 보살이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태학에서 이제 말하는 그 장통별연이라고 있는데, 장교의 부처가 되려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3대 아성직업. 3대 아성직업 동안에 이 보살도를 닦아서 그 경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담이 있잖아요. 전생담. 그 전생담이 이제 전생담이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 수행을 한 그 내용을 설한 거거든요. 전생에 몸으로 보시를 했다, 뭘 했다, 지계를, 내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 몸을 이제 버려서라도 지계를 했다, 인욕을 했다. 금강경에 인욕선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가리왕이 몸을 다 해체시키는데도 그 성내려만 한 번도 안 냈다잖아요. 인욕바라밀이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다 성취하기까지 3대 아성직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아성직업이면 성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3대 아성직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급 동안에 부처님의 30종호, 80종, 30 이상 80종호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장교에서 말하는 이제 방편설이죠. 그 다음에 유식이나 그 반야부 쪽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3대 아성직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성리에서도. 그게 뭐냐면 1아성직업은 뭐냐? 이 불태전에 이르기까지가 1아성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1아성직업. 그러니까 초지까지 가는데 1아성직업이 걸리고, 초지에서 7지까지 가는데 또 1아성직업이 걸리고, 8지에서 이제 성불하기까지 또 1아성직업. 그래서 총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환경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요, 성불하는데 무량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무량겁. 그러니까 3대 아성직업이라는 것도 중생들이 보살도를 닦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퇴골심을 낼까봐 방편으로 3대 아성직업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량겁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시간의 개념들은 범부들에게는 이제 아득한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 법신을 정득한 보살들에게는 시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시간 자체가. 왜냐하면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망상 분별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교리적으로는 이제 3대 아성직업 내지 무량겁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래서 여기서 아유월치까지 까지만 이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1아성직업.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수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중에 타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타락하느냐? 이 성문이나 벽지불로 타락할 수도 있다. 왜냐? 이 사람의 발심은, 보살의 발심은 성불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도중에 성문 영각의 그런 과의를 증득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보살도를 이제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행도의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시작 자체가. 모든 성도문의 수행은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의 진여, 불성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장님이 앞도 못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실상, 그러니까 진여, 뭐 불성, 뭐 법성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을 떠야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때부터가 진정한 이제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 이제 화두를 든다고 하지만 화두를 들기 전까지는 사실 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화두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어려움은 처음에 시작부터 어렵다. 행체가, 수행의 그 본바탕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도 어렵죠. 우리 교리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 유식 중관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글들도 좀 보긴 했는데, 보면 뭐 어디 뭐 독일 뭐 어디 일본 아니면 저 미국 어디 가가지고 불교학을 전공해서 왔다고 유식학 전문가 뭐 중관학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 글은 잘 써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유식 삼시송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식 삼시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글을 잘 씁니다. 근데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해봐요. 그 중에서 말하는 개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진짜 실천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으로서, 학자로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달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자기가 직접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학문은요,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지, 실천을 못하면서 교리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그냥 그림 속의 떡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플 때 그림 속의 떡을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난행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수행 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과정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저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까지 도달하기란, 그런 마음을 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접하고 나서, 이런 경전에서 뭐 3대 아성 직업이 걸리고, 뭐 보살도를 닦으려면 세세생생,
영맹정진하고 뭐 원력을 바라고 뭐 세세생생 물러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론 뭐 제 건기가 안 좋아서 그러겠죠. 건기가 이제 너무 이제 하열하니까 그러겠죠. 먼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든 어쨌든 금생에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한생 뭐 내가 투자하는 셈 치고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안 되면 다다음 생 이렇게 해서 3대 아성직업을 닦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다음 생에 가면 또 전생을 또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다음 생에 가면 그렇게 따지면 금생의 나와 전생의 나와 금생의 나 금생의 나와 내생의 나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억 속에서 내가 금생에 어떻게 성취를 한다면 그러면 너 좀 어떻게든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생을 기억 못하는 내가 세세생생 해가지고 나중에 성불 한다고 하면 그게 나일까? 물론 이게 중생심에서 이제 그런 하는 얘기죠. 원래 본래 나가 없는데 뭐 전생의 나와 금생의 나를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하지만 중생심이 있는 이제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행은 도저히 그 발심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토 수행을 딱 만나니까 웬걸 일생에 성취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웬 떡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예. 아니 한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안 하면 뭘 해요? 참선한다고 갑자 틀고 앉아있어 봤거든요. 30분도 못 앉아가 다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근데 뭐 장자불화도 해야 되고 그런 수행은 물론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또 이제 생각이 많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토 교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교리를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시간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거의 맨날 책 붙들고 이렇게 살고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환희심이 나고. 근데 이제 교리를 좀 점점 더 깊게 공부하고 나서 정토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쉽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깊이 이제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보면 뭐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고 다 거기서 거인 것 같고 천태학이나 유식이나 중관이나 그 화엄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 진짜 재밌기는 재밌거든요. 내용도 엄청 풍부하고 그것보다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정토 법문은 보면 다 거기서 큰 것 같고 어쨌든 뭐 타력과 측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요문에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태학에서 해석하는 정토, 뭐 유식, 뭐 그다음 뭐 선종, 화엄종, 뭐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정토를 시작해. 그다음에 이 순수 정토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안심이 되면서 막 성도문 그 교리에 막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안 되게 보여요, 오히려. 예. 근데 순수정토 교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막 환희심이 나고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우는 교리와 내가 지금 하는 수행이 서로 이제 매치가 되잖아요. 근데 성도문 수행은 그 교리를 아무리 깊이 공부하더라도 실제에서 현실에서 내가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냐 해서 봤을 때는 교리 따로 수행 따로예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수정도 교리는요, 거의 보면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다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근기에 맞게 이제 교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와 행이 서로 상응한다는 거예요. 예. 무량거 3대 아성직업동안 수행하라 하면, 아이고, 다음 생에 내가 뭐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3대 아성직업동안 수행을 합니까?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진짜 이제 어떤, 이제 보살의 근기, 이런 조사의 근기, 이런 근기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 신심이 굳건하기 때문에 세세생생 이제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품에서는 불태전에 이르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행품을 설한 거거든요. 이 불태전, 아유월지 이 지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자는 집에, 우리가 자는 방에 살모사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봐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근데 한 마리 있거든요. 그럼 마음 놓고 우리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이 오겠어요? 네,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유발치 불태전을 정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루 빨리 이 아유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유월치 불태전에 도달해야만이 그 다음부터야 이제 두 다리 뻗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승의 지위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승의 지위라는 것이 성문이라고 그래요. 정성, 이승이라고 그러고, 정성이라는 것은 성품이 이미 고착화된 그런 이승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10대 제자, 거기 보면 다 성문 제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성문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회소향대에서 대승으로 이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성 성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이미 이제 고착화된 그런 성문은 아니라는 거죠. 정성 성문은요, 부처님께서 대성을 설해도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죠. 하지만 그것은 보살의 경지고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여기에 만족한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태국에 어떤 그 선지식이라는 분이 스님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부처님은 의사다. 우리는 다 병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의사를 찾아가 내 병만 나으면 되지.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병만 나으면 되지. 내가 왜 남까지 치료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의사 돼가지고 남을 치료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대성 보살도에서는 우리는 다 누구나 의사 되기를 발언한 사람이잖아요. 중생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게 보살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병만 나으면 끝이다. 딴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이제 차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발심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성성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여러 경론을 취합해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방편설이더라고요. 선도대사님의 관경서에 보면 그게 이제 개성이 하나 나오는데 2만 급 후에 이런 성문들 열반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2만 대급이 지나면 다시 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성성문을 가지고 흔히들 회심멸지라고 그래요. 회심멸지. 몸과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심리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온한 본인들의 생각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무와 청정하고 이제 그 안락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예. 근데 본인들은 이게 나는 이제 열반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만급이 지나니까 다시 미세한 이제 마음 움직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런 아란들이라 하더라도 그 7식과 8식의 그 미세한 활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도력, 어떤 선정력으로 그런 것들을 잠시 눌러놨지만 이만급이 지나면 다시 그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이 다시 또 오셔가지고 그 성문들을 위해서 또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방편유효 정토라는 거예요. 아람들이 어디로 가냐? 뭐 부처님이 경전에서 촛불이 꺼지면 어디로 가냐? 뭐 이런 질문 한 적이 있거든요. 촛불이 꺼지면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계 내에 태어날 그 업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삼계 몸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진실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방편유효토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불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부처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이 이제 길고 짧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 근데 일단은 이만 대급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보살도를 닦지 못하고 그 이승의 열반에 서여 있으면 이것 또한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죽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래, 왜 그러냐? 지옥에 떨어져도 필경에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면 이제 불도가 이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살들은 보리심을 내고 이제 부처가 되기까지 거기에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란이 딱 돼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올스톱이 돼버리거든요. 더 이상 성부를 향한 공덕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내가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식의 그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 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아끼는 사람에게 머리를 베려는 것이 큰 두려움이듯이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보살은 성불의 공덕을 좋아하거든요. 성불의 공덕을 항상 그 성불의 공덕을 얻으려고 이제 정진을 하는데 이승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보리심의 공덕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요. 쉬운 것을 청함.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기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질문자가 이제 요구한 거죠. 부처님들의 말씀 중에 이런 이행도가 있어가지고 빨리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면 말해달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이 한문에 보면 질득지 아유월치지 방편자. 그러니까 빠르게, 질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득지,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글과 이제 대응 관계가 있거든요.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난행도를 닦으려면 어떻다고 했어요? 오래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걸리는 건 싫습니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죠.
빠르게. 그 다음에 득지, 그러니까 아유월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도중에 성문영각의 그 지위에 떨어지면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이승에 떨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방편이 있으면 말해달라. 왜 방편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앞에서는 여러 가지 법문, 온갖 법문, 84,000가지 법문을 닦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고 그 많은 거 언제 다 닦습니까? 아유월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문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근기가 좋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된다 하면 몇 가지 하면 되면 84,000가지. 예, 알겠습니다. 84,000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러면 오래 걸려야 된다. 얼마나 걸려야 되는 3대 아성지급에 걸려야 된다 하면 괜찮습니다.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고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하고 뭐 언젠가는 하겠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제가 처음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그때 신경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토를 모를 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수행이라는 게 본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육바람일 육도 만행을 닦고 84,000 법문을 닦아야 성불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발사홍서원 하듯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모상 서원서 이렇게 계속 발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성불하려면 3대 아성직업에 걸려야 되고 이런 무량한 법문을 다 배워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수행자라면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수행이 이런 방법이라서 하기는 하겠는데 하다가 나면 정말 빠르게 이런 방법에 빠르게 이런 성불에 아니면 이 불태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려면 마음이 유연해야 돼요. 마음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근기에 대한 그런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 그러죠. 이런 자신의 죄악생사범부라는 이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내 능력이 이제 출중하다는 게 그게 이제 증명이 되지. 똑같은 연불만 하라면 3살 먹은 애들도 할 수 있는 걸 내 같은 사람이 저것만 해서 되겠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야 그래 남들과 이제 차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공경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무량수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받들어 행하는 자는 뛸 듯이 기뻐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뛸 듯이 기뻐하게 되리라. 그 사람이 겸손하고 이 법을 이제 공경하게 받들 수 있는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게 되리라. 이런 사람은 전생에 많은 성근을 이미 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닦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금생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못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사막도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꾸짖고 설하기를 허락함.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꾸짖는데 두 번이나 꾸짖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죠. 그대가 한 말은 연약하고 비겁하며 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는 장부로서 기계가 있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원을 세워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직 아유월치를 얻지 못한 그 중간에서는 마땅히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하기를 마치 불붙은 머리를 구하듯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도법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도법은 보리자랑론을 말한다고 했죠. 보살이 아직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적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이니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되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성문이나 벽지불성을 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만 이루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하물며 보살로서 자신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려면 이 이승의 사람보다 억배나 더 정진해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꾸짖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꾸짖나 봐요. 용서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설해주지 않아요. 한번 호되게 꾸짖고 그 다음에 두 번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그래도 꼭 듣고자 하느냐, 꼭 듣고자 한다면 내가 이제 설해주리라.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용서보살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이유가 정말로 용서보살님에서 이 꾸짖는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 없어가지고 꾸짖기 위해서 꾸짖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뒤에 이거 이행품을 설해줄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가 이 앞에서 그러므로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제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이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듣고자 한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해서 만약 부처님들께서 하실 말씀 중에 이런 이행도가 있다면 설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도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설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 하냐면 그대가 한 말은 연약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겁하며 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는 장부로서 기계가 있는 말이 아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원을 세워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직 아유월치를 얻지 못한 그 중간에서는 마땅히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하기를 마치 불붙은
머리를 구하듯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에 불이 붙으면 급해요, 안 급해요? 네? 얼마나 급하겠어요. 머리 불이 붙는 안에 조금 이제 딴짓 좀 하고 좀 이따 끄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개송에서 봐요. 개송에서는 정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4번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되. 세 번째는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그 다음 4번, 억배나 더 정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난행도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난행도를 닦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에게.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조도법에서 말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정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뭔 정진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예? 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오늘 저 어디 좀 놀러 갔다 옵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아유월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정진해야 된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정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보리를 구하기 위함인. 이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은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죠.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살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구제가 됩니까? 모든 중생들의 이런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의 이런 업장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어요? 무량수경에도 중생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 무량수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생들의 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되 게으른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고 게으른 마음을 내면 언제 그런 중생의 그런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중생들의 공업으로 의해서 이제 형성된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그 아집에 대한 이런 집착을 깨뜨리지 못하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누에가 이 꼬치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두듯이 그 속에다 가두듯이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삼계 내에서 부단히 이런 업을 지으면서 우리 자신을 삼계 속에다가 이제 묶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만든 이 꼬치를 이것을 이제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려면 보살이 돼서 할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을 대신 중생들을 위해서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문성이나 보살성을 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만 위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거늘.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데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려면 이 성문과 영각보다도 억배나 더 정진해야 된대요. 그 상상이래 갑니까? 도대체 뭐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이 성문 영각보다 억배나 더 정진하려면 어떻게 정진하는 게 억배나 더 정진하는 걸까요? 그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어요. 그 여범사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범사훈이 있고 유정의라는 사람이 조왕신을 만난 그 얘기를 쓴 책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 원요법이라는 사람은 매일 그 하루하루 밤만 되면 집 앞에다가 뜰에다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고 무슨 나쁜 일을 했다. 그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꿨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유정이라는 분은 이 사람은 이제 조왕신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전에 자기는 이제 선비이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팔자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집은 진짜 완전히 찢어듯이 가난하고 애들도 다 뭐 병이 있고 어떤 애는 또 이제 실종이 되고 막 너무 이렇게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는 조왕신을 다 모셨거든요. 조왕신한테 매일매일 그 편지같이 써가지고 불에 태워주는 거예요. 왜 내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거 빨리 옥황상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마 명절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딱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조왕신이다. 네가 그동안 그 보낸 편지를 다 읽어봤는데 네가 뭐 잘못했다.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지금까지 나쁜 일 안 하고 최대한 선행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좋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글씨가 있는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를 함부로 찢어서 버려도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문지를 벽에다 발라도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그게 악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십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자신의 그 안 좋은 습을 다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경지가 됐냐면 고요히 앉아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움직였다 하면 몸과 마음이 움직였다 하면 온갖 선이 따라다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온갖 선이. 그러니까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 없이. 그러니까 이 두 분만 보더라도 세간에서 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알아내야 되는 수행과 비교한다면 이건 또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알아내야 되는 이런 수행과. 근데 그런 원요범이라든가 그 유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과보는 어디 있을까요? 기껏해야 역계천이에요, 역계천. 예. 도리천이나 아니면 이제 유교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 하지만 역계천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선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욕계천에 태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삼계를 벗어나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정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승의 사람들보다도 억배나 더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꾸짖습니다. 대성을 행하는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원을 세워 불도를 구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하기를 아유월치 지위에 이르는 이 법은 심히 어려워서 오래오래 해야만 얻을 수가 있으니 만일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서 아유월치의 경지에 빨리 이를 수 있으리라고 한다면 이는 겁이 많고 나약하고 졸렬한 말이어서 큰 사람의 기계 있는 말은 아니다.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꾸짖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을 세워 불도를 구하는 것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들어 올립니까? 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이 무슨 산이에요, 이거? 이거 산 하나는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인왕산? 삼천대천세계는 고사하고 우리 여기 법당에 있는 물건도 아마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서보살님께서 괜히 이제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근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이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꾸짖을 때는 그대가 한 말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장부가 아니고 기계에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고 두 번째는 또 겁이 많고 이제 비겁하다는 거죠. 비겁하고 나약하고 졸렬한 말이고 큰 사람의 기계에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분을 이제 거듭거듭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다. 또 장부도 아니고 기계도 없다. 인정하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맞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체면에 구겨져서 이 말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저 기계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난행도를 딱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용서보살님은 이제 울어야 되겠죠.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럼 이 형품을 설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뭐냐? 바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봐요.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방편을 듣고자 하느냐? 예,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겁이 많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졸렬하고 큰 마음이 아니고 장부가 아니고 기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느냐?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꼭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의 이 교만심을 꺾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이 자존심을 막 끌고서라도 본인의 어떤 근기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우리 근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서야 꼭 듣고자 한다면 이제 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우리가 꼭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 마음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너 졸렬하느냐, 너 대장부가 아니느냐, 너 기계가 없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욱해가지고 아닙니다. 저 대장부입니다. 84,000가지 보면 닦겠습니다. 3대 하성직업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용수보살 이행품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법에 대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거든요. 절대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정토 수행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만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수행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예. 수행하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그럼 나는 불교를 안 믿겠습니다. 아니면 수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 정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빠르게 아유월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런 빠른 길을 선택 안 하고, 3대 아성지급에 걸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이제 근기의 차이고, 선근이 이제 물에 익었느냐, 익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불의 근기가 이제 물에 익은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이 행도의 길이 없을까? 확신은 못하지만 혹시나 있으면 내가 그걸 하면 좋겠다.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이런 근기가 됐을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제 출간한 이런 책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정토 본문 이런 책들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딱 만나면 이런 길이 있구나. 그러면 듣고자 합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서론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게 용서보살 이행품이 우리 정토종에 있어서는, 이제 정토종의 교판에 대한 효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정토의 교리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있는 이런 논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그냥 하나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행해 나갈 방향을 이제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우리의 실수행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리로서 우리가 안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정토 본문에서 안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용서보살님 이행품에서는 빠르게 아유월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경심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연불이 무슨 연불이냐? 칭명연불이라는 겁니다.
뭐 실상연불도 있고 관상연불도 있고 또 관상연불이 있고 이 칙명연불이 있지만 여기서는 용서보살님께서는 우리 정토종의 전승에 의하면 이 교리에서는 칙명연불이 바르게 이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관상이 아니고 실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정토법문을 이제 듣게 될 텐데, 그러면 상근기는 실상연불을 해야 됩니다. 뭐 관상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교리를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 이상, 철저한 안심을 얻은 이상은 딱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칙명연불에 아무 근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칙명연불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고 우리 정토종의 전승에서 이게 바로 이 불퇴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 다음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정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는 칙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리는 그냥 학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바로 우리의 수행과 결부시켜가지고 내가 어떠한 이설을 들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심을 스스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리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죠.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이 정전이라는 스님이 개인적으로 근기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근기가 안 되니까 칙명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남들에게도 칙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냐. 예. 근기가 좋은 사람은 실상을 하고 관상을 해야지 왜 칙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사스님들 정토종의 조사스님들 한결같이 내려오는 이 법맥에서 이제 전승 법맥의 전승이거든요. 여기서 용서보살님의 그 보는 취문에서도 바로 칙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칙명연불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빠르게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최상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앞으로도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 내 수행을 그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